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향해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끓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큰 그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끓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끓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끓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끓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끓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를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충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나를 사랑하는 않네.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시네.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의 이 뜨거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도록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덮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
빛이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우리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시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주셨지만 우리들은 연약하고 교만하여 또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이 죽지 못하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일하다 보니 매일 삶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 억눌려 사랑의 모퉁이 대신 주를 찾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보여지고 싶고 더 관심과 열정을 쏟아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이 시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빚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정욕과 탐심과 영적 음란의 길을 걷고 있는 건속과 자녀들을 건져 주님의 시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늘의 생명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시선이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은혜가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에 나타나신 그 향기가 나타나서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도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소그룹과 유스 모임과 주일학교의 모임 속에 여호와의 일에 되시는 온전하신 그 사랑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함으로 각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굴곡된 삶이었지만 사랑으로 덮어 은혜 내려주실지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도약하고 성숙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소망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꿈나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를 섬기며 한 공동체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많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세워준 것 같이 우리의 눈이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기 소망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행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참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어 교회에 빈자리가 아직도 많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목회 계획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어 더욱더 말씀과 성령 충만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선교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은혜 풍성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는 선교사님과 장로 새생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군복무 중인 자녀와 유학 중인 형제 자매를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풍성한 은혜가 있으며 믿음의 준보가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리더들, 교회 리더들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라는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리더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주님 내가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들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을.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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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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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집중하지 않으면 집착하게 됩니다. 인사 나눌까요? 집중하지 않으면 집착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집중과 집착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집중과 집착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그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집중이라는 것은 마음이나 주의를 오로지 어느 한 사물에 쏟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요. 그리고 집착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서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을 집착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무언가에 마음을 쏟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나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고 매달린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중이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집착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어떨 때 많이 사용됩니까? 부정적인 언어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두 단어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집중과 집착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 집중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이 실험은 실제로 제 지인이 여러 명의 대상자를 두고서 실험해 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실험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단은 먼저 눈을 감으시고요. 눈 뜨면 반칙입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1부터 5까지의 수를 세는데요. 카운트는 제가 할게요. 소리로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1, 2, 3, 4, 5 세시고 저는 소리로 이렇게 숫자를 세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1, 2, 3, 4, 5 됐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자, 눈을 뜨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1부터 5까지의 그 수를 세시면서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신 분 있습니까? 자신의 숨소리를. 손 들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네. 왜 그래?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숫자를 세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었나? 나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눈은 감지 마시고 마음으로 1부터 5까지 세시면서 무엇에 이제 한번 집중해 보면 됩니까? 자신의 숨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 숨소리 어떻게 들리셨나요? 자신의 숨소리가 어떤 숨소리인지 아마 다 들리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뭘 했냐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1, 2, 3. 아무도 못 보셨죠? 여러분 왜 못 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숨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집중의 원리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무언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는 들리지도 않고요, 생각나지도 않게 되는 원리가 바로 이 집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 아시죠?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눈에는 그 어떤 재물도 들어오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귀는 재물에 대한 소식에 어두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온통 누구로 가득 차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평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영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처음에는 영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정말 초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집중력을 상실한 채 자신의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의 소리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틀림없이요, 세상의 온갖 보기 좋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이 문장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적게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많게는 수십 번도 더 들어본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먼저는 말씀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던 마르다보다는 말씀의 자리를 귀하게 여겼던 마리아의 삶을 본받자. 이런 게 일반적인 교훈이죠. 혹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보다는 말씀의 자리가 더욱더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것도 일반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아니면 요즘 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의 모임을 지칭하는 클럽이 있어요. 어떤 클럽인지 아시죠? 마마클럽 들어보셨습니까? 그 클럽의 대표 문구가 뭐냐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 그래서 혹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겨야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결론으로 그렇게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론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요, 조금 전에 함께 따라한 이 문구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무의미한 논쟁 가운데서 결국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마르다의 모습도 있고 마리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혹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보다는 왠지 마리아의 편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더 편애하신 것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이 3렘마를 어떤 존재로 여기셨죠?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면 사랑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편애하셨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요, 마리아에게는 칭찬을 하고 마르다에게는 책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현재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리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마르다는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평소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8절에 보시면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 근처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가 집안의 장녀이죠. 그의 오빠가 있었지만 집안의 장녀입니다. 마르다가 집안의 장녀로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낸다고는 하지만, 또한 그 열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혼자 초청되었겠습니까?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최소 12제자, 예수님 포함한 13명, 그 외에 또 다른 무리가 함께 했다면 최소 13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르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르다는요, 어떤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이 모든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준비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조급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4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가정의 주부로서 많은 손님을 대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인 마르다의 상황과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현재 마르다의 상황은요, 상황과의 마음은 누구라도 나무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도 마르다를 나무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40절 중반부 말씀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를 요청하면 안 됩니까?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정당한 요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요청에 반응하신 핵심 말씀은요, 42절 전반부입니다. 42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사실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42절 처음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번역본에.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과 결합시키면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한 가지에만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여러분, 서두에 이런 문장을 함께 따라 했었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마르다에게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는요, 누구보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섰던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을 대접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집중력이 잠시 떨어지게 되니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요, 두 가지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는 많은 일에 마르다가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시간 안에 내가 다 준비해야 되는데 조급해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 마치면은 곧바로 우리가 함께 식탁의 유전을 나눠야 되는데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네. 하나님께 집중력이,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가 많은 일에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그 첫 마음은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동생이 자신을 돕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착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그대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이 마르다가 두 번째로 집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입니까? 자신의 동생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눈에는요, 동생 마리아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온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마리아는 자신을 돕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리아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나는 뭐 예수님 말씀 못 들어서 저 자리에 안 앉아 있나?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 마리아에게 집착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마르다가 자신의 현재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 역시도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일에 집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을 돕지 않고 있는 이 동생에 대해서도 집착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긴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이 마르다는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요, 마르다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42절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에게도요, 이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존재해요.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마리아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면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하여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채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집착해서 주님,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음식 준비하는 일에 지금 분주한 우리 언니 마르다에게 당장 준비하는 일을 멈추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면요, 마리아 역시도 어떻게 예수님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마르다와 동일한 대답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논쟁의 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마르다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마리아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서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이 사울은요,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했던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누구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이 상실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이 사울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다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은 그때부터 무엇에 집착하냐면 사람들의 말에 집착해요. 사람들의 말이 어떤지. 그리고 사울의 다음 왕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에게 사울은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피폐해지는 겁니다.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는데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잃다 보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말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다윗에게 지금 집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상실하여서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 이 사울의 말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르다나 혹은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여서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에 집착하다 보면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왜 내 마음과 같지 않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지? 일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에게 집착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도 모르게 인정 욕구가 솟구쳐 올라가지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실망해버리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집착하다 보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만 그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자꾸만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게 되고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게 됩니까?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열이면 열, 무엇에 집착하게 되죠?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부와 명예와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온갖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지 않던가요? 다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께만 집중했더라면, 그리고 이 사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했더라면, 이 마르다와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분명히 마리아와 동일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요, 일에 집착하게 되어서 결국은 영적으로 결핍되어 열매 없는 황폐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존재로서 날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은 공생애 가운데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셨던 분이십니다. 만약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집착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십자가는요, 생명 없는 하찮은 나무 막대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고우면하거나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꼭 필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며 살아왔구나,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단 한시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집착할 때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일에 집착할 때 내 모습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시면 무엇에 집착하게 됩니까? 이 고난에 집착하게 돼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집착하게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만 바라보라. 그 믿음의 고백을 좀 담아서 우리가 전심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시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시 우리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의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말씀을 붙들고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력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절하게 보았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만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마치 나의 생명인 것처럼 그것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권속들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은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말로가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른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른 무언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상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께 오히려 모든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집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집중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를 집중하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에 다른 무언가에 자꾸만 집착하며 살아온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교회 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작심삼일의 고백이 365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집중된 인생으로서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교회와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계획하심을 나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평천 드림교회 우리 집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평촌 드림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외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함께 나누실 때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우리 민수기 6장 24절 26절로 함께 언약적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세상 다른 것에 집착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다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와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아멘. 또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인사합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아멘. 예, 오늘 평촌 드림교회 우리 집사님 부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 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저 고람대오실에서 같이 또 교제 시간을 나누는데 참 그 목사님의 그 성도님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교회는 목회자라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물론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겠지만 그래서 너무나 참 겸손하시고 또 그 풍겨져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그런 고백도 했거든요. 참 집사님 얼굴 보니까 제가 이 얼굴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하게 얼굴이 선하게 보이셔가지고 내가 저 얼굴이었으면 참 하나님 목회 잘하게 하셨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걸음을 하셨어요. 새벽같이 나오셔가지고 저 이제 평촌이라는 것이 안양입니까 혹시? 예, 안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포공항까지 가셔가지고 또 김포에 비행기 타시고 그래서 먼 걸음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 걸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또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환영의 의미로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시면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저 두 분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한번 손을 활짝 뻗으셔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복이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시니.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